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예배도 아니고 찬양대 헌신 예배로 제가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교회 처음 왔을 때도 성가대를 했고, 또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왔을 때도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시즌 2로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시즌 3로 설교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분들은 이 가사를 담은 찬송을 생각하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시편 40편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런 찬송이 있죠. 네, 시편 40편의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인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 부르거나 인도자가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가 인도자가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흉내 좀 내보려고, 벌써부터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한데 한 구절 하면은 여러분 따라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르겠습니다. 후렴만 부를 거예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막상 성경을 딱 보니까 그대로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톤이 딱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새 노래라고만 적었습니다. 새 노래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뉴송,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찬송가였어요. 요즘 찬송가 잘 안 부르시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요즘 찬송가 부르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이 찬송가 곡조가 세대가 바뀌면 흘러간 찬송가처럼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불리어지는 이 찬양 예배 때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불리어졌던 그런 찬송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옛날 노래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성경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져도 같은 성경을 계속 보는데 왜 찬송을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만 하나라는 고민을 할 때 이게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을 대변하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곡조라는 거죠. 그 선율이 그 시대를 반영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 선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찬송가의 이 곡조가 바뀌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우리의 지금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도 그래요. 이게 내용은 같지만 번역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번역이 아니면 성경에 대한 그 이해들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새 노래는 지금의 노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복음성가도 참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가스펠송, 복음성가라고 해서 이 노래를 듣는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데 거의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드리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근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아주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대가 좀 지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끼리 이렇게 인간들끼리 공유하는 노래가 아니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아니냐.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사를 담아 노래를 부르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CCM이라고 불러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현대 신앙을 담은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는 예수, 십자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마침 찬송 처음 우리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송도 보면 가사만 쓱 보면 기독교적인 메시지에서 아주 명백하게 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건 우리 노래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향기와 노래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 노래라는 부분은 지금의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라는 개념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새 노래, 이거를 내 입에 두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누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음칠해서 제발 좀 하지 마. 근데 끝까지 부르고 이래야지 음치의 진정한 음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 이 내용이 이 찬송,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교만하고 거짓된 자를 멀리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의 노래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멀리합니다. 나는 거짓된 자를 멀리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네 입에서 노래를 내가 없이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 만한 상황을 연출시켜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차라리 거짓된 자를 세상의 주를 의지하면서 그 주를 붙잡아 살면은 내가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노래도 사라지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노래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저렇게 노래하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사 반석 위에 세우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멸망의 구덩이라고 새 번역에 나오고 수렁은 진흙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교만한 자, 거짓된 자가 우리를 빠뜨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노래가 뭐냐? 새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 노래는 그냥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이게 아닌데? 라고 세상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어이없는 표정을 발견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조금 흡사한 부분으로 제가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가사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테고 어떤 내용인지 연결이 될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즉 이 내용을 연결지어서 볼 때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른 그 가사의 주인공이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새 노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노래에 대한 이건 주관적 그냥 그야말로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관련이 있는 해석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목이 갈라져요. 제가 아까 시즌2로 성가대를 섰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성가대 박선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제가 은혜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이제 쉬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목사는 목사지만 그냥 평범한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서울복음교회 다시 와서 성가대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허락 받아가지고 이제 시즌2 성가대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에 들었어요. 처음 연습 시간에 딱 연습을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당황.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노래가 안 나와요. 한 몇 년 동안 그냥 혼자서 자기 노래도 부르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원래 성대도 약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발성을 좀 잘못 배워가지고 말만 10분 하면 목이 쉬거든요. 그러다가 성가대를 다시 쓰니까 예전엔 곧잘 그래도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비슷합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나이가 점점 더 드니까 나름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대가 잘 돌아오지 않아요. 어떡하지? 설교도 힘들고 노래는 더더욱 힘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어디에 방점을 띄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희망이고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는 그냥 그렇지만 이라고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새로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새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옛날 같지 않은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병들면은 이제 오래 못 사는 게 분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노래를 이제는 못 부를 텐데, 한 1년만 지나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치매가 걸려서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용케 기억하며 부르는 찬송,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했던 찬송을 우리가 대신 불러주는 것,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백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새 노래는 어떻게 보면 낡은 노래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새 노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불렀던, 이번에는 제가 선창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부르며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시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성가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그들의 기쁨과 환희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또 그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가 날로 우리의 겉사람이 낡을수록 더욱 기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해 주신 최희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